다시 한번 마태복음 11장 24절로 27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은 일이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예수님 비유로 말하다 11번째 시간으로 그가 반석 위에 세우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의문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잘 풀리는 것처럼 보여요. 무엇이든지 잘 되는 것처럼 보여요. 때때로. 그런데 이에 반해서 우리 신앙인들은요, 너무 어려운 겁니다. 일도 잘 안 풀리고요. 왜 이렇게 하루하루 견디기도 힘들고 장애물들이 많을까 하는 생각이 말입니다. 저 역시 일들이 잘 안 풀리면요,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혹시 내가 잘못 믿어서 그렇지는 않나? 내 신앙에 무슨 문제가 있지 않은 것인가? 저는 스스로 제 자신을 한번 되돌아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질문은요, 비단 저와 여러분만의 질문이 아니었어요. 일찍이 하박국 선지자는요, 하나님께 묻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신데 왜 이 땅에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악인이 의인을 괴롭히는데 어찌 하나님은 잠잠하신가요? 여러분, 이런 질문 안 해보셨나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물고기가 잡히는 것처럼 무자비하게 멸망당하는 것이 당신이 말하는 정의인가요? 이게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던지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하나님의 대답은요, 선문답처럼 오는 거예요. 이게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이죠.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왜 하나님 잠잠하십니까? 하나님, 우리 믿는 자들이 죽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라고 말을 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뭐냐면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 그리고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라고 응답이 옵니다. 여러분, 이 응답을 들은 하박국의 선지자의 얼굴이요, 확 피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 한번 펴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선지자의 얼굴이 확 밝아지는 겁니다.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 깨달은 것은 다음과 같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한번 붙드신 믿음의 자녀들은요, 결국 그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비록 너희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창피를 당하고 능력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 여호와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겠다. 이것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의미였죠.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들은 하박국 선지자는요, 살아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박국 3장 2절에 이런 고백을 해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원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러분, 말씀을 좀 들을 때 좀 자주 놀라시길 바랍니다. 그냥 멍하니 있지 마시고요, 감탄 한번 해보세요. 네? 놀라야죠. 여러분, 지금 하박국 놀랐잖아요.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국류를 잊지 마옵소서. 이게 지금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었어요. 성도들이 주일날 뿐만 아니라 매일 큐티를 하고 말씀을 보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거예요. 믿음이 약하던 자들이요,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던 자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승리는요, 지금이 아니라 궁극적인 승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경기가 마찬가지겠지만 중간에 웃을 수 있는 것이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심판의 휘슬이 불 때에 웃을 수 있는 선수가 진정한 승리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바꾸가 누구인지 여러분? 하박국이에요. 이름 성이 하시니까 바꾸가 그래요. 바꾸가 갈대아 사람들이 지금 심판자처럼 보이느냐? 그들이 너희를 좌지우지할 사람으로 보이느냐? 하나님의 응답은 명확합니다. 아니다. 그들은 너희들이 죄를 회개하고 나에게 돌아오게 하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내가 너희를 웃게 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이 믿음으로 여러분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다시 하면 이거예요. 내가 너희를 내 반석 위에 세우리라.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의 주제이기도 하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 성도가 누릴 두 가지 특권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게 노트에 부여있는 고린도전서 6장 2, 3절이에요.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이 아니냐, 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주님의 날이 임하면 우리가 뭐 할까? 여러분, 띵가띵가 뭐 놀기만 하겠습니까? 여러분, 성도가요 세상을 판단할 것이래요. 타락한 천사들을요, 믿음을 지킨 자들이요 그들을 판단할 것이래요. 여러분, 지금은 세상이 우리를 평가하고 심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의 나라가 임하면요 다 역전되는 거예요. 경기는요 역전이 묘미예요. 여러분, 9회 말 투아웃에 역전될 때 멋있잖아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요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요, 그날이 올 때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 참는 거. 여러분, 참는 거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 보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디모데후서 2장 12절 다 같이 시작.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여러분, 그 참는 것도 인내하는 것도요, 그 분노도 다 누가 있겠지만 훈련하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훈련하면. 저도 옛날에는 막 이렇게 잘 못 참았는데 자꾸 이제 뭐 이렇게 참는 거죠. 훈련 받는 거죠. 주님 앞에서 나의 참 부족한 것을 어쩔 수 없으니까 내놓고 간구하는 거죠. 조금씩 이렇게 고쳐지는 것 같아요. 근데 언제 다 고쳐지겠습니까? 죽기 전까지는 힘들 것 같지만, 그래도 여러분, 참으면, 인내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할 날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혹시 기도 응답이 더디 오거나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을 계시다고 한다면요, 참고 인내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마지막에 웃을 수 있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인생의 큰 문제 앞에 또 어려운 일이 있으신 분들은요, 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두 종류의 인생, 지혜로운 인생과 지혜롭지 못한 인생이 나옵니다. 항상 뭐든지 두 개잖아요. 여러분, 본문에는 이 두 인생의 공통점을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집을 열심히 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도 집을 지어 보신 분이 계시는데, 내가 살 집인데 얼마나 열심히 그리고 아름답게 짓겠습니까? 이게 공통점이에요. 다른 하나는 뭐냐면요, 이 둘 다에게 인생의 풍랑이 닥쳐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25절 앞부분 보시면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이게 누구냐면 반석 위에 지은 집이에요. 모래 위에 지은 집에게도 이런 어려움이 오죠. 27절에 보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제 이해한다고 한다면요, 왜 나에게만 이러한 일이 고통이 오냐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누구나에게 다 찾아오는 거예요. 약간 질과 양이 다를 뿐이지 다 찾아오는 겁니다. 왜 믿는 자들에게 인생의 어려움이 닥쳐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럴 수 있습니까? 하고 반문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인생의 풍랑이 지난 후에 비로소 나는 내가 진실된 삶을 살았나, 아니면 허황되고 거품 있는 인생을 살았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조금만 관심을 갖는다면요, 이 두 인생이 당하는 어려움이지만 미세한 차이를 통하여서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하나의 차이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25절, 27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부딪히되, 하나는 부딪힘이에요. 한 글자 차이예요, 여러분. 부딪히되, 부딪힘에. 근데 이 한 글자인데요, 이거는 실로 엄청난 차이입니다. 하나는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되 아니하며. 다른 하나는요, 부딪힘에 무너짐이 심하니라. 무너지는데 보통 무너지는 것이 아니에요. 무너짐이 심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많이 우리가 봤는데요,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목회자들도 우르르 무너져요. 성도들도 우르르 무너져요. 소위 말하는 잘 나가던 교회들도 우르르 무너져요. 경제도 무너져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그 원인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내 인생의 미래, 내 자녀의 미래, 내 사업장의 미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두 인생의 결말 차이를 가져온 근거는요, 성경에서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디에다가 집을 세웠는가 하는 것이죠. 열심히 하는 건 기본이에요, 여러분. 열심히 하는 건 당연한 건데 어디에다가 집을 세웠는가 하는 것이에요. 좋은 자재, 좋은 기술을 사용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토대를 어디에 두었는가 하는 것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우리 24절에 보니까요, 지혜로운 인생은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사람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26절에 보면은요,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나오는데 집을 모래 위에 세운 사람과 같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해변가에 있는 집들이 무너져 내린다는 소식을 듣지 않습니까? IMF가 한창일 때 저는 고국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날마다 매스컴을 통해 들려오는 소식이요, 기쁜 소식보다는, 회복의 소식보다는요, 우울한 소식이 늘 들려오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은 것이 자살이었어요. 자살. 근데 그 내용을 들어보면 더 마음이 아파요. 단돈 몇백만 원, 단돈 1,000만 원이 없어서요, 수많은 사람들이 삶을 포기하는 거예요. 참 어떤 때는 화가 나요. 기업하시는 분들은 수천억을 빚지고도 잘 사는데 서민들은요, 단돈 몇백만 원, 단돈 1,000만 원이 없어서 삶을 포기하는 거예요. 최근에는 기러기 아빠들이 삶을 포기하는 뉴스가 많이 들려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힘이 안 들겠습니까? 누구에게나 다 힘듭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힘들 때에 삶의 근거를 나의 능력, 나의 소유, 당면한 문제를 붙잡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살 소망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때 문제가 직면할 때 주님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인생의 풍랑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에요. 나를 붙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나를 붙들라. 모래 위에 집을 세우는 것은 참으로 쉽습니다. 많은 힘을 들이지도 않고서도요, 땅을 파기도 하며 건물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요, 몇 배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땅을 파다 바위가 나오면 구멍을 뚫고 또 거기다 기둥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참으로 힘든 작업입니다. 하지만 힘들다, 그렇지 않다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교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생의 풍랑은요, 내 신앙을 체크하는 시험 용지라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평상시에 잘 몰라요. 좋은 사람인가 나쁜 사람인가, 믿음이 있나 없나. 근데 언제 알 수 있냐면요, 내 인생에 홍수가 내릴 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날 때.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면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성공했다고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참 성공인가 허황된 성공인가는요,
문제를 직면해 볼 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우리 젊은 자매들에게 저 형제가 좋은 사람인가 나쁜 사람인가 우리 모르잖아요, 잘. 근데 이걸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두세 번만 운전을 가르쳐 달라고 하면 그 성품을 조금 알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운전을 가르쳐 주다가 다 이렇게 화를 내더라고요. 바라기는요, 여러분의 신앙이 어떤 문제인가 앞에서는, 문제 앞에서도 흔들지 않는 반석 위에 세워져야 할 텐데, 이 원인을 발견해야 됩니다. 또 깨달아서 두 번째가 뭐냐면요, 반석 위나 모래 위나 집을 짓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하는 것이에요. 어떤 인생이 반석 위에 짓고 어떤 인생이 모래 위에 집을 짓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이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2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다. 26절을 보시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이 뭐냐면요,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라는 단어에 전 초점이 갑니다. 누구든지. 인종과 상관없습니다. 피부 색깔도 상관없습니다. 학력과 실력 유무, 그가 뭘 얼마나 소유했느냐, 성공 유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행하면 반석 위에 세워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참 감사한 게 우리 주님은요, 젊은이들이 말하는 스펙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듯합니다. 모든 사람들을 다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만이 만유의 주이시면서 구세주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요, 나의 이 말이 어떠한 말씀이길래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가 행하지 않는가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생깁니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 모든 성경의 말씀을 다 포용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이 말씀은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이 말씀을 가리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에서 7장은요, 여러 명칭으로 불립니다. 예를 들면 산상설교, 산상수훈, 산상보훈, 또는 산상윤리, 또는 하나님 백성의 윤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른 말들은 납득이 쉽게 가는데 산상윤리, 하나님 백성의 윤리라고 하니까 좀 고개가 갸우뚱하지 않습니까? 심리학이 인간의 마음과 행동의 근거를 연구한 학문이라고 한다면요, 윤리학은 인간이 어떠한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가를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따라서 산상윤리라 하면요, 이런 거예요. 기독교인, 즉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가를 예수님께서 말씀으로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세속윤리와 하나님 나라의 윤리는 같은 공통점과 본질적 차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공통점은 이거예요. 사람은 누구라면 의무적으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는요, 십계명의 말씀이지만 우리뿐만 아니라 비신자들도 다 지켜야 될 부분들입니다. 많은 성경의 가르침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더라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윤리의 저변에는요, 하나님의 정의와 선함이 본성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세상의 윤리는 하나님의 윤리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이점은 뭐냐면 이거예요. 이 행동의 동기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속 윤리는요, 의무적으로 합니다. 본성적으로 합니다. 억지로 합니다. 그런 때로는 칭찬과 자기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윤리는요, 구원받은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녀로서 주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기쁜 마음, 자원하는 마음, 성령의 인도하심을 근거해서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도 큰 차이점이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태는요, 자기 머릿속에 유대인들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암송하고 가까이 하고 듣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말씀대로 행하지도 않는 자들입니다. 그러면서도 이들 말하기를 이 말씀을 지키면은, 이 말씀을 들으면은 이 삶이 자기들을 지켜주고 복 주리라고 믿고 삽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듣기는 즐겨합니다. 하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해도 된다고 생각한 사람이 무지개수입니다. 믿으라고 하니까요, 그저 믿기만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믿으라고 할 때는요,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이젠 우리가 작은 것부터 실천해야 돼요.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요, 부드럽게 해야 됩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건드리지 말아야 되는 거죠. 에이, 목사님, 그게 뭐 중요한가요? 여러분, 그게 전부일 수 있어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여러분이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나오는 것이 여러분의 본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는 나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타인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구원받은 자녀들이 당신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여긴다는 거예요. 산상설교는 세상의 수많은 무리들에게 전한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떠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 거예요. 그때 입을 열어 가르쳐 주신 것이 이 산상설교예요. 이 산상설교는 하나님 나라를 사는 백성들의 윤리입니다. 이 말씀은 그를 믿고 따르는 모든 제자들이 듣고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수많은 사역자들이 이것을 가르쳐주기를 주저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부담을 느끼고 두려워한다는 거죠.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트에 보시면 베드로 후서 3장 8에서 13절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여러분, 우리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 뭘 느낍니까? 우리가 참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라는 거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며칠만 기다려라 하면 여러분 어떡하겠습니까? 9절 보세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라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가끔 우리는 그래요. 내가 참았다. 내가 기다린다. 내가 인내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인내를 누가 하시냐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순간도 인내하지 않으시면요, 살아남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10절 보세요. 8절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여러분, 그때는요, 여러분들 쌓았던 것들 다 녹아진다는 거예요. 11절 보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여러분 무지랑 그거 보세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듣기만 즐겨 할 것이냐, 아니면 너희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다 나오는 말이 이 말이에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여러분, 마지막 날을 기다리는 성도가요, 그 모든 것이 다 녹아서 없어지는 그 순간에도 그걸 기다리면서 살아가야 될 성도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는 대답으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12절 보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봐야 되는 거죠. 간절히 사모라는 것이죠. 어떤 분은 그러죠. 가진 것이 너무도 많고 쌓아놓은 명성이 있는데 이걸 누리지도 못하고 간다니.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여러분들이 가진 것보다 몇 천배 몇만 배 주님 오시면요 더 황홀한 기쁨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간절히 그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날에 하늘에 불이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여러분, 하늘이 불에 탄대요. 물질이 불에 녹는데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여러분들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 베드로의 말에 의하면요, 우리는 새 하늘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윤리에 우리는 휩쓸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윤리,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백성으로서의 삶,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말씀을 잘 정리해야 될 텐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과 신앙의 터전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다 같이 고린도전서 3장 11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이 닦아둔 것 위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여러분, 이 터 위에 여러분들이 초가지 비비면 어떻습니까? 텐트 없습니까? 여기에다가 여러분 인생의 장막을 세우잖아요.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끄덕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터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터 위에 세운 집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코야 파괴 가면 2000년 된 나무가 있다고 하는데 그 땅은 참으로 척박하다고 그래요. 2000년 동안 여러분, 최근에 우리 필리핀의 그 태풍 소식 듣지 않습니까? 섬의 70%가 아주 무너진 거예요. 근데 20년 동안에 수많은 강풍과 재난을 견디고 버틸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뿌리가요, 수천 미터까지 뻗어 있대요. 이것은 기본이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뿌리가요, 바위들을 감싸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뿌리가 바위를 감싸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뿌리가 감싼 것이 아니라 이 바위가 나무를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반석이신 주님께서 여러분을 세울 때만이 여러분들이 결코 넘어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터전 위에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인생의 장막과 신앙의 집을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